2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8절 말씀에 있어 내가 누굽니까? 내게 역사하셨대요. 누구? 네? 크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바울입니다. 바울.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그룹에서 인물 탐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로 이름이 개명이 됐죠.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울의 이름 뜻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은 교만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울,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폴이죠.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계명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학과로 바꿔져 있는데 계명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저희 학회 중에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The Lord Family 찬양단이 있었는데 그 찬양단에 제가 가입을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대구원행 앞에서 이렇게 노방 찬양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교회들을 다니면서 군부대를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선배 그룹이 있었어요. 저희 때 2대였거든요. 1대 선배님. 그러니까 이 학회를 처음 창설한 선배들이 1대가 딱 있었는데 선배들한테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그 남자 선배가 3분 있었어요. 지영주 선배하고 영수 선배하고 의석 선배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지들끼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사드락이야, 너는 메삭이야, 아벤느고 잘 지낸 이러고. 근데 그게 이상하고 왜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고 막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 친구 그 성균이하고 또 갑자기 생각나요. 성균이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3명 친구가 우리도 한번 이름을 정해보자. 상근이네요. 상근이. 이상근, 또 이경화, 또 안성균 이렇게 3명 있었어요. 친했어요. 우리도 한번 이름을 정해보자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근아, 너는 좀 마음이 성격이 되게 급하니까 베드로라고 해라.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가 됐어요. 그래서 성균아, 너는 좀 이렇게 행동파잖아. 너는 생각과 동시에 행동하잖아. 너는 야고보라 해라. 야고보가 됐어요. 제임스. 저는 이도 저도 아니니까 존이라고 붙여줬어요. 요한. 그냥 사랑의 사도 요한을 저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존, 제임스, 이 존 이래가지고 막 쓰고 편지도 쓰고 이랬어요. 제임스, 피터 이래가지고 각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장난스럽게 또 선배들이 하니까 좀 시기심이 나서 지었는데 나중에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두 분 다 안성균은 저기 지금 미국에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이상근 목사님이죠. 이분은 부천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 친구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데 매주 여러분 이렇게 가깝게 또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 또 헤어져서 보기 힘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이름들 지어주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많아요. 그대는 드보라 같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시고 마리아라고 이름. 우리는 이제 그 세례를 받아도 세례명이 따로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이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세요. 다음부터 저를 존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존 리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인물을 한번 자기 어떤 모범을 한번 삼아보세요. 반대로 주변에 있는 누나들이나 형들에게 물어보세요. 저 누구 닮았어요? 그걸 이제 자신의 어떤 표상으로 삼고 뭐 요셉도 있고 많잖아요. 이삭, 야곱 많은데 그런 이름들을 자기 어떤 제2의 이름으로 해서 살아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도 계명을 했잖아요. 계명. 일종의 계명이잖아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이었을 때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다녔어요? 기독교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요. 너희들은 왜 우리 유태교의 교리를 배반하였느냐? 왜 유태인의 어떤 계율을 배반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하면서 그들의 모임 장소와 시간을 알아서 급습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앞자리가 바울이었습니다. 이날도 여전히 이제 말을 탄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으면 기동대가 되겠죠. 시커먼 차를 타고 출동을 하는 겁니다. 모 장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 길을 출동해서 다 잡아서 공회로 넘기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쳐서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개종했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흘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종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개종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알려주고 싶은데 안 받아줘요. 너는 우리를 배신했었잖아. 한 번 배신했으면 앞으로 알 수 없는 일이지. 네가 또 언제 배신할지 어떻게 알아? 너를 받아줄 수 없다 해가지고 바울은 철저히 예루살렘 교회에 배척을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됐다 나도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내릴 텐데 바울에게 오신 그 예수님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하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샘솟는데 예루살렘은 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1호부터 바꾼 거예요. 난 이제 오늘부터 바울이다. 내가 사울이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유대교에 굉장히 권위 있는 자리에서 세력을 떨치고 권력을 떨치며 살았겠지만 이제 나는 바울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 모든 삶은 초기화다. 예수 때문에 내 모든 삶은 초기화되어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복음 전할 수 없다면 나머지 땅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로 못 들어가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보자는 거예요. 등지고 돌아섰더니 수많은 믿지 않는 그 열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중해를 건너서 내 터키로 가서 저 소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완전히 그에게 닥쳤던 그 험악한 현실, 그 척박한 그런 상황이 바울을 오히려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레드오션으로 들어가지 않고 블루오션을 만난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이가 한 3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30살 정도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년 후라고 그럽니다. 30살 정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순교할 때 나이가 65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35년간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30여 년간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나 붙잡아서 30년 동안 한결같이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나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별명도 뭐예요? 스스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빛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다. 이런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넓은 땅을 향해서 30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모티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어떤 삶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앞이 막혔다고 해서 너무 곤핍해지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관점을 넓히세요. 바울처럼 그 일 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꿈꾸는 분들은 예루살렘보다는 이 터키 땅으로 가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바울의 선교여행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대로 밟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사역 감당하는데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앞길이 막혔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괜히 부르셨나 이거 거짓 아닌가 생각하지 말고 바울처럼 이름을 바꾸시고 바울처럼 새로운 관점을 찾아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아주 그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선교라는 선교 활동에 있어서 선교는 누가 하는가? 선교는 누가 하는가?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각자 각자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각자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또 선교하는 것은 누가 정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용어를 참 싫어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어디 있고 가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다 있고 선교의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굳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 선교입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구나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굳이 꼭 이렇게 해외를 나가야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외에 나가셔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단연 여행입니다. 여행. TV를 들어보면 다 채널마다 여행에 대해서 얘기해요.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나는 일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 맨날 놀고 있나 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싫어요. 사실은 뭉뜨 이런 거 보면요, 뭉쳐야된다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하와이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여행이에요. 근데 여행을 계획할 때 어떤 계획을 하세요? 어디를 가볼까? 또 뭘 먹을까? 누구랑 갈까 고민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전도 계획, 선교 계획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혼자 간다면 옆에 앉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 전도하기는 더 좋아요.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고 전할 수 있어요. 나를 뭐 욕하든지 나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든지 수치심을 주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전할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셔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선교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단기 선교여행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행할 때마다 그런 어떤 선교의 코드들, 내가 가서 어떻게 선교할까? 가서 어떤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까? 또 가서 어떤 선교 현장들을 한번 둘러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들 반영해서 갔다 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선교 트렌드를 보면 이 목사나 선교사만 선교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선교지에서 인기 없는 게 목사입니다. 알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말씀밖에 못 전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사로 들어가려면 꼭 한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충분히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신학교에 재교육시켜서 현지로 돌려보내서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 한 명 전도 잘하면 그 친구가 가서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교의 발상, 선교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공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 선배들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볼 때 송명준 형도 여기 항상 있었어요. 여기 있었나? 저 뒤에 항상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요.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참교도 늦지가 않지 왔는데 없어요. 지금 군대 갔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왕자님을 보내주셔서 결혼 시집갈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언제 갑자기 또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서 건역시 없으면 못 산다 이래가 결혼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 떠날지 몰라요. 이게 죽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선교 활동,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소스들, 베이스를 이곳에서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였을 때 말씀 가운데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신앙 가운데 신앙의 코드들 서로 확인하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소그룹 활동을 보면 교제가 풍성해요. 막 어떻게 지냈는지 막 얘기하기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큐티했니? 어떻게 기도했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전도했니?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굳건히 준비돼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입니다. 저도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애초에 없습니다. 다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들을 하셔서 앞으로 당하게 될 각 처소에서, 각 지역에서, 각 영역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직장인들도 많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목숨 걸고 내 아들을 보내서 다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왜 저렇게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회되는 대로, 여건되는 대로 전도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무엇을 전할지 거기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이곳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참으로 귀한 선교의 장이 우리에게 열려지리라 봅니다. 오늘 이제 그 바울 또 사울 오늘 같이 인물 탐구를 할 텐데, 여러분 말씀을 다 찾아보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잘 나누셔서 말씀대로 결심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함교회 청년부를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내 삶 속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소그룹 활동 시간에 우리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또 개인적인 관심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체크해주고 또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살아가는 구함교회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우리 구함교회 예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9월이에요. 9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1시에 사람들이 너무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1시입니다. 9월 예배위원은 고은혜 이단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5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5시에요. 우리 20살 새내기 친구들 5시에 와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새내기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다른 청년들도 기도에 나오셔서 저를 눈피하시는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의 인도는 고은혜 자매님이고요. 네, 다음 주 3시 40분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다들 꼭 참석해 주셔야 하거든요. 뭐라고요, 이현주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무교육이 다음 주 3시 4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 식당에서 있으니까요. 다들 조별 모임 후에 꼭 참석할게요. 끝이죠? 네, 조별 모임 하시면 됩니다.